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스바냐서의 두 번째 큰 주제이자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이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반부인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아왔어요.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번에 총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고, 이렇게 두 번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요스바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메시지의 전반부인 회복의 대헌장과 같은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간 길지만 분량이 있지만은 회복의 메시지의 의의,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태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 그리고 다음번에 보게 될 20절까지의 총 12절은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총 석장에 5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고, 그 중에 절반을 훌쩍 넘어 80%에 가까운 41구절이 심판의 메시지이고, 나머지 12구절이 회복의 메시지니까 이 스바냐서가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서는 여타 대부분의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구조와 크게 다름없이 후반부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아도 비록 분량은 양 자체는 심판의 메시지에 비하면 매우 짧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뛰어넘는 소망과 위로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심판과 형벌과 화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로 성경과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메시아가 초림하시기까지 약 600년이 넘는 시간이 여전히 길게 남아있고, 심지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차 짙어지면서 계시가 차근차근 추워진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메시아의 모습이 실체로서 완전히 예표된 것은 아니고, 마치 그림자를 보듯이 그 명도가 조금씩 짙어지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비록 메시아가 계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차근차근 추워지면서 일정한 정도와 한계의 범위로 제한되었고, 더욱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사실상 내버린 채 죄악과 무지의 길을 걸었고, 그렇게 걸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주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정죄를 위한 정죄거나 죄를 드러내기만 하고 꾸짖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음성과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깨닫고 돌이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심각성을 알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단순히 정죄로 끝나고 죄만 실컷 드러내기만 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로 끝날 것이지만은, 주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 뒤에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유일한 속죄의 길을 제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차별 없이 1차적으로는 그 심판이 면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 더 굿뉴스다. 정관사 더를 붙여서 그 하나뿐인 소식, 더 굿뉴스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단순히 심판과 정죄만 가득하다면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큰 불이 난 집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콸콸 부어대는 그런 것에 불과하겠지만은 주님은 심판으로서의 공의와 회복으로서의 사랑을 항상 함께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불난 집의 기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물줄기이고 소낙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 중 하나이면서 그 마태복음을 직접 기록한 저자인 레위 마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막 나무라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메시아라 자칭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가? 겸상하는 게 가능한가? 하고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하고 나무라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어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이자 공로로 내세우면서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구주이신 예수님조차 정죄하기에 바빴지만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너희 모두는 특별히 율법의 의와 할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모두 하나같이 내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고 주님 선포하시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영적 파탄과 사망과 그 사망과 죄 아래에 굴복하고 짓밟힌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단순히 병을 진단하고 증세를 판단하는 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속할 유일한 자격과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 하늘의 참 의원이자 의사로서 우리 가운데에 강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그 여인을 이번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마땅히 투석형,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 죽는 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책잡고자 그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계시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그들이 닥달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행위는 그럴싸해 보이고 행위는 위장할 수 있어도 마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하나 둘 자리를 다 뜨더니 그 여인과 예수님만 덩그러니 그 자리 한가운데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자신에게 거울로 삼아야 하는지를 침묵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는 그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언의 침묵으로 그 여인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침묵으로 그 여인은 사실상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은 정죄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네 죄를 스스로 돌이킨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한 통로이자 은혜를 향해 있는 대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저 여러분과 저의 추악한 죄성만 낱낱이 막 드러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기만 하고 거기서 그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여러분과 저를 그저 좌절과 낙담과 실망만 가득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되 죄를 충실하게 드러내되 동시에 의의 길을 항상 동시에 선포하는 예수님처럼 죄를 드러내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자 저는 되기를 꿈꾸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만 가능한, 은혜가 통치하는 지금만 가능한, 지금만 유효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중보자이신 예수께 인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가감없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를 절대로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저 심판의 메시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빨리 지나가기를 딱 기다렸다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귀를 크게 열면서 마이동풍하다가 회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 여러분의 모습 되지 마십시오. 회복의 메시지를 다니까 받고 심판의 메시지는 쓰니까 뱉는 감탄고토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편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킨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이 회복의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노래하는 자마다 먼저 회심과 죄 사함과 죄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만은 반대로 회복의 메시지는 제한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선행된 자에게만 해당되고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인간의 순종이 그 뒤를 따라가듯이, 마치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 속죄의 효력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죄책을 드러내기에 실패함이 없는 제한 속죄이듯이
제한 속죄, 그 범위가 딱 구분되고 제한되듯이 회복의 메시지도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돌이킨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렇다면은 회복이 은혜의 본질이고 종착지면은 왜 우리가 굳이 그것이 그 회복이 주어질 것이 굳게 약속되었다면 왜 우리가 구태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무서운 이 메시지를 길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조금 가볍게 다루고 어차피 주어질 회복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느슨한 마음으로 받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왜 마음을 날카롭게 찔러대는 이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그렇게 집중시켜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찔림과 고통과 돌이킴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기제인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값지고 가늠할 수 없이 위대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들어온 율법.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더욱 인간의 죄성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율법에 딱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와 더러움과 타락이 얼마나 추악하게 다 드러나는지를 율법이 그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율법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비록 우리의 죄와 무능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쌓여가지만 역설적으로 그 율법을 딱 우리의 심령에 비춰볼 때 너무나 죄와 무능이 너무나 드러나지만은 반대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과 진리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 이 감격과 기쁨이 율법의 가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그러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넘쳤다,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접두어가 있습니다. 접두어가 휘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부르면은 하이퍼 뭡니까? 과잉과 초과. 그리고 페리수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페리수오가 이 잔에 물을 부었을 때 넘치도록 부어서 물이 넘쳤고 그 바닥에 물이 흥건하도록 풍성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죄가 가져온 두려움과 심판과 아픔보다 은혜가 딱 부어질 때 주어지는 은혜와 감격과 회복의 그 기쁨이 우리를 더욱더 과잉, 초과와 넘침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회복을 선포하면서 회복과 심판을 가리켜서 각각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규정했어요. 심판과 보복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날, 데이, 하루입니다. 하루라고 말합니다. 하루.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반드시 지나는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를 맞이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구원은 해다, 1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긴 시간만큼 하루를 훨씬 뛰어넘고도 남는 1년의 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다라고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원래는 심판이 먼저고 회복이 나중임에도 이사야가 그 북받치는 감정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보복보다 은혜를 앞세웠어요. 은혜가, 회복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신 이 복음은 듣는 모든 이에게 자기 중심성으로 점철되어 일평생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전혀 다른 질서,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과 세상이 생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소망과 거룩한 삶을 가져오기에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에 소금물을 붓는 것 이상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끝에는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과 찔림과 회개의 과정 없이 성경이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저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와 죄 용서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과정 없이 회복의 메시지를 받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은 누구의 귀에나 열려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은 그 효력은 모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특정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마음을 족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죄를 씻고 거룩을 향한 여정을 준비한 자들에게만 허용되고 적용되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하는 훈육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는 귀를 딱 닫다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귀를 열고 그제야 듣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받되 심판의 메시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9절부터 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회복의 대헌장입니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회복의 대헌장인데 오늘 이 회복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쭉 나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어떤 모습이고 그 대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 회복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9절 보세요.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가장 먼저 그때에, 맨 먼저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대헌장이 적용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창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순간을, 2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임하셔서 시간 속에서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의 성막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실 진정한 여호와의 날, 요 세 가지 의미를 그때라는 말로 지금 압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회복의 출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 중생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이 구약은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꼭 바라봐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입술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마음을 가리켜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했을 만큼 마음에 담긴 것들이 거짓 없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통로가 입술이라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관념을 철저히 아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 라고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이 말하지만은 입술이 말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입 밖으로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은 단순히 입술이 외적으로만 정결하게 정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술이 외적으로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입술이 정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전제, 이미 그 전에 그 창문으로서의 입술, 마음의 창문으로서의 입술이 깨끗해지도록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내면을 거룩하도록 뒤집는 뭡니까? 중생과. 그 중생이 가져온 결과이자 열매로서의 깨끗한 입술인 성화를 이미 구약은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라고 할 때 하여라고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원문에는 하파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파크. 이 하파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overflow, 뒤엎다, 전복하다, 뒤집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뒤엎고 아예 전복시킨다는 뜻을 가진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우리의 중심인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뒤집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포인 것이죠. 중생의 가장 큰 증거로서의 입술의 변화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될 성도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구주의 산상설교에서 보았지만은 내적인 변화인 중생도 없이 그저 종교적 위선과 열정만을 막 가지고 주여 주여만 막 부르짖던 그들, 그래서 영벌에 떨어진 그 비참한 모습과 다르게 진정으로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입어서 구원의 참된 복락과 감격을 아는 백성들만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한 가지로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는 서로가 어깨를 겹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영원히 주를 예배하며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종을 나타내는 에베드라는 명사의 원형이 되는 동사예요. 종 같은 섬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입술 곧 삶이 거룩하게 빚어지는 자라야 참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 같은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절은 회복의 대헌장의 제1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복될 자들은 중생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성화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다. 제가 요약한 회복의 대헌장 제1조입니다. 1조. 사랑하는 여러분, 제2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대헌장의 제1조가 회복될 자들의 중생을 통한 구원과 정체성을 선포한다면 제2조는 그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 대상.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절에서 이미 회복될 자들이 여러 백성이라고 나왔고 그 백성이 여러 백성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비단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가리킨다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2장 11절을 할 때 보았듯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중에 택하신 자가 있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올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일부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지칭한다. 유대인들만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일부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주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을 지칭할 수 없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있게 될 남남국 유다의 멸망.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고 약 40년 뒤에 남한국 유다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 곧 있게 될 심판 때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의 목적지가 바벨론인 것을 감안하면 바벨론을 관통하면서 흘렀던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예 관계도 없는 머나먼 이방 민족임에도 그 구스를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 그 중에서도 구스강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방향이 북동쪽 저 멀리 있어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구스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인 남서에 있어요. 방향도 아예 반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스강을 말씀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 구스,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과 아예 관계도 없는 그 머나먼 오지의 민족일지라도 그 이방의 민족일지라도 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암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복의 대원장 제2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과 민족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헌장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스바냐서가 구약의 예언서임에도 이미 신약의 모습을 상당 부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에서 대헌장의 제3조가 나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진 회복의 대헌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여호와의 날,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날부터 새롭게 시작될 완성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더 이상 죄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주의 거룩한 상에서 다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죄의 완전한 소멸과 정복이 나옵니다. 회복의 대언장 제3조를 이렇게서는 요약합니다. 회복의 완성은 죄의 완전한 소멸이고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자들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복의 대언장 제4조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석절은 회복될 백성들의 정체성과 완성될 모습을 공동체적이고 거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12절과 13절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미시적이며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현재. 회복될 자들은 중생의 구원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맞지만은 동시에 이 땅을 먼저 살아가는 현재의 실존과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렇게 말했어요.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리기에는 과분하고도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은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그 심령을 가리켜서 곤고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13절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죄로부터 회복된 우리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현재적인 실존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죄와 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고 삶의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두렵게 함에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참으로 죄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며 싸우지만은 죄와 싸우면서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은 주님은 마치 이 땅에서부터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다소 강한 표현들과 부정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과 성결의 기준이 이토록 지극히 높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백성은 죄가 없는 백성이다. 악이 없는 백성이다. 거짓이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심령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앞서 보았듯이 구원의 대상은 여러 백성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지만은 여기서의 백성은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로 백성을 표현했어요.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출중하든 그러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배경과 민족은 다를지라도 여러 백성이 모일지라도 그 백성이 가지는 단 하나의 정체성, 단 하나의 실존. 성도라면 누구나 민족을 뛰어넘어서 가지는 실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 주님의 그 기준에, 주님의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실존. 이것이 단수로서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 우리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책은 제거되었고 다시는 죄를 볼 수 없게 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육신의 오염으로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먼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신약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대원장의 마지막인 제4조,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곤고하고 가난하고도 공고한 이 심령,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고백과 내적 충돌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불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고 이것을 바울은 이미 먼 과거에 끝난 부정과거 시대에 줬어요. 부정과거. 이미 죽었다. 죽고도 남았다. 라고 바울은 부정과거를 써서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으로 묘사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화론을 다룰 때 보았듯이 우리는 죄의 통치와 사슬과 노예되었던 실존이 단번에 끊어져서 결정적인 성화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점진적 성화가 남아있습니다. 결정적 성화의 근거 위에서 썩어질 육체를 지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싸움이 없다. 이 싸움이 없다면은,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면은 이 심령을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공감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구원에 초청된 자가 맞는가? 회복된 자가 맞는가? 곤고와 가난이 가득할 정도로 이 성화의 싸움은 고통스러운데 내가 싸움을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과 성결의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기준을 낮게 잡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성화의 근거이시고 영적 전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준과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이지, 여러분의 기준과 사람의 근거로 이 싸움의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성,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사는 백성들이지만은 이 백성들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기준을 높게 잡으십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죄 짓지 않는다. 악이 없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적 기준과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다름질하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저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 자체로 고와 같이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위로를 주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른 품에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너무나 그 거룩하고도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너희지만은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회복을 얻고 나에게 와서 권능을 얻고 다시 그 싸움을 이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의탁이라는 것이 원문으로 피난처란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샬롬을 허락받고 주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그 로마서 1장의 말씀, 그 1장의 말씀을 주의할 때, 본문을 처음 주의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할 때 루터가 처음 그 본문을 주의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주의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심판이다. 이렇게 루터는 주의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늘 반문했어요.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 이게 왜 복음인가? 복음에서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복음을 얻으란 말인가? 루터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다시 깨닫게 되자 그 의가 심판으로서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구원의 의이자 예수께서 이루신 불가역적인 영원한 의인 것을 알고 루터가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인 기준에서 죄를 향한 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되 동시에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곤고하고도 가난한 심령이 안식하는 특권을 신실하고도 완전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저 이 말씀을 그저 사탕발레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곤고하고 가난하게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작업, 이 과정을 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날마다 비추시고 진리의 길을 보이시사 우리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와 참된 권능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향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속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주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